각자 자기 자리에서 묵상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웃으면서 또 인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또 활짝 열려서 주님께 열심히 잘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힌 마음들이 들려지는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정말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한 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합니다.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아멘. 내 이웃을 늘 사랑하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성원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이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이곳에 임하셔서 강력히 임하사. 아멘 아멘.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받으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높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23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찬송가 후면 성시교독 23번입니다.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 말씀 찾으셨다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간섭하심이 아닌 것이 없음에도 저희의 마음은 공허한 뿐이고 기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작 저희의 삶은 주님보다 세상에 집중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말씀하시는 교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거리를 두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서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으시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74쪽에 있습니다. 구약 974
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안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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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매주 금요일 8시 조이홀에서 물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 신축 공청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조이홀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이세 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2개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모이세 도서관 담당자이신 정지은 집사님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주변에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6월 봉사는 5구역입니다. 성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어서 원래는 교회에서 여러분 맛있는 것을 좀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백향순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하다고 섬겨주셨습니다. 떡과 과일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 생일 파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섬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일순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열매들을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가치 있고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누기를 원하옵나니 먹고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성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시며 은혜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인사 나눕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인데요. 한마디만 더 인사 나누죠.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제가 지금 제 패드가 지금 말을 잘 안 듣고 있어서
한 번 더 인사 그동안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 너무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좀 인사도 좀 하고. 예. 네, 됐습니다. 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고백하였고, 그의 저서인 기독교의 강호에서 이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되어지고 주님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개혁교회 모든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모든 교회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는 신앙생활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불과 수년 전만 하여도 어떤 큰 상을 받는 자리라든지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깝게는 또 2002년에 또 우리 이영표 선수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고 또 고울을 넣고 또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 잔디밭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뛰는구나,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점점 사그라들고, 여러분도 최근에 올 한 해 혹은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내 입술과 우리의 영혼에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정적을 감춘 것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어떤 우리 교회 자매가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듣고 문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본 가장 가까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이 본분이 망각되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여러분, 우리 입술에 다시,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캐치플레이가, 이 소망의 이 단어들이 언급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살 때에도 내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직접적인 사건은 3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막을 완성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회막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두 번째 기록을 살펴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앞서 있었던 두 번의 사건은 모두 다 회막이나 성막과 같은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에는 회막이 완성되어진다든지 성전이 완성이 되어진다든지 라고 하는 어떤 기념비적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 본문의 사건은 아주 특이하게도 무슨 뭐가 완성되었다든지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피기에 가장 적절한 본문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잊혀져 버렸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본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기도의 집에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앉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 모든 곳에 가득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옷이 이렇게 너무 길다랗고 뭔가 이렇게 풍성해서 모든 성전을 가득 채울 만큼 옷감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분의 통치가 그 가운데 완전하게 숨을 곳 없이 가득해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득하였는데, 여러분 어디에 이렇게 가득하였느냐? 6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절에서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성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죠. 회막이나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광야의 회막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되고 영광을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는 이 장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성전이 있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랑데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곳이 어디냐? 바로 기도하는 집, 기도가 있는 곳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야고비가 자기 형 에서의 이 공포를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쳐서 자기의 친족들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갈 때에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은 이 환상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어떤 장면, 특별한 장면을 야고비가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사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는데 왜 그곳에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이 모습을 야고비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비가 아침에 깨어서 고백하기를, 여러분, 자기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장소를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는 베델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베트엘. 그래서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무엇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왜 하나님의 집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장소,
그것이 들판이든지 그것이 자동차 안이든지 그것이 출근길이든지 그것이 일하는 곳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여겨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곳이 베델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곳에 임하느냐? 바로 기도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두 번째는 6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3절과 4절에 보면 천사들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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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4절에 보니까 화답하는 자의 소리, 노랫소리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의 영광. 이 찬송의 영광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맞아요. 맞죠?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이에요. 찬송하기 위해서 모였고 성도들은 마땅히 찬송을 해야 하는데 왜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이 찬송하느냐? 왜일까요?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들을 드렸지만,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드렸지만, 그들이 왜 그들의 그 제물을 드리는지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에 찬송이 멎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 성도들이 하지 않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성경의 한 장면을 찾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와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메시아여 메시아여, 우리의 구주여 우리의 구주여라는 고백이에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뒤에 서서 울분에 가득 차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메시아야? 누가 구주야? 도대체 누가 메시아란 말이야? 라고 여러분 아주 격양되게 거칠게 항의했어요. 예수님이라 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예수 당신 말이야. 사람들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당신 못하게 해야지.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면서 왜 당신이 저런 노래를 들어야 돼?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돌멩이들이 저 사람들을 대신해서 돌멩이들이 노래를 부를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이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성도들이 불러야 해요. 그런데 성도들의 노랫소리가 멎어버리니까 천사들이 성도들을 대신해서 지금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죠. 본문의 의미를 다시 찾아서 돌아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찬송과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빌립보의 첫 성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성경은 감옥이라고 말하고 제가 의미를 좀 부여하면 모든 곳이 막힌, 감사할 수 없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곳에 그들이 고립되었을 때, 여러분 고립되었을 때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매를 흠씩 두들겨 맞고 기력이 없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았는데 주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는지, 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는지, 왜 이때 특공대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않았는지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당신은 내게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있는 그곳을 베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찬송과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들을 가두고 있던 감옥의 틀들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갇혀있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였다. 예,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건과 완전히 똑같이 매칭이 됩니다. 성전의 터가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요, 그들이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들의 땅들이 흔들리고 그들의 갇혔던 옥들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무엇할 때요? 찬송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요소를 들여다보면 더욱 확실하게 깨닫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요, 영광과 은혜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들이 은혜가 없다고 말해요. 은혜를 소멸했다, 은혜가 없다, 감사가 없다, 힘이 없다, 기쁨이 없다 말해요. 왜 그럴까요? 예, 성경이 답을 해줘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찬송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송 분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찬송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잘 준비된 예배팀들이 예배를 준비하여도요, 성도들이 드린 것이 없기에 받는 것이 없는 정상적인 증상, 정상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의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말고, 나 중심 말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잘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린다면 우리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더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찬송과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찬송과 기도를 하지 못할까? 이런 이제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잘하였는데 왜 자꾸 침체되는 걸까? 왜 자꾸 가라앉는 걸까? 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뜨거움을 상실하고 점점 더 따뜻해지고 점점 더 미지근해지고 점점 더 차가워지고 심지어는 이제 시니컬해져서 냉소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 원인은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임재하시는데 찬송과 기도 속에 임재하시는데 언제 임재하셨느냐면 바로 6장 1절 성경이 어떤 한 시점, 특별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 이렇게 말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왜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요 답을 찾으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 10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마샤라는 왕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요아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섭정 여왕이었던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가 너무 연약하니까 당시에 부국이었고 강대국이었던 북쪽의 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요. 그 아합의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을 다 족족 잡아 죽였어요. 완전히 그 가문을 멸절시켜 버려요. 더 이상 다윗의 후손들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될 수 없게 모든 왕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때 갓 태어나서 젖 먹고 있었던 한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요아스예요. 그리고 이 요아스가 갓난쟁이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유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는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섭정여왕 아합의 딸이 이 다윗의 씨앗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특공대, 특수부대, 수색대를 조직해가지고 온 남유다 왕국을 이잡듯이 뒤지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냐면 이 요아스의 유모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도망쳤기 때문이에요. 성전 안에 몰래 숨어들어서 제사장들이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이 아이가 자라요. 그리고 이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드디어 우리 남유다 왕국, 다윗의 왕국이었던 다윗의 후손들이 차지하는 이 왕국을 아합의 딸에게서 다시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켰고 이것이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시야라고 하는 아이가 7살 때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라면서 약 이제 21살이 될 때까지는 여호야다가 제사장들이 도와주면서 이 왕권을 가지다가 그가 비로소 이제 진정한 왕으로 서게 됐을 때 두 가지를 합니다. 먼저는 신앙을 회복시키죠. 그래서 온 남유다 왕국에 아달랴가 어지러웠던 아합의 딸이 어지러웠던 그 수많은 이방신의 산당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또 하나는 요아스 시대에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우리 터전이, 우리의 턱과 밭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중심의 기업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요아스가 명령을 내려서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드디어 뭘 찾아내냐면 하나님의 말씀 책을 찾아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책을 찾아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이 이 요아스 왕 때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인
아마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드디어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 때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고, 이것이 점점 발전하다가 결국 우시아 왕 때는 어떤 상황까지 되었냐면, 남유다가 다윗 시대처럼 완전히 막강하고 강력한 국가가 돼요. 여러분, 항상 남유다는 괴롭힘을 당했어요.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더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왼쪽에 있는 블레셋으로부터 항상 괴롭힘을 당했어요. 요거 요즘 여러분의 삶으로 조금 쉽게 번역해 보면, 항상 재물의 고통이 있고, 자녀들도 잘 안 되고, 건강에도 항상 문제가 생기고, 뭐 항상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늘 찾아오는 거죠. 모압과 암몬과 시리아와 블레셋,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힘든데 그 강대국들에게 우리가 섬긴다, 그래서 갖다 바쳐.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갖다 바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돈을 갖다 바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남유다 왕국이. 그런데 요아스 때부터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의 부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마지막 우시아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부흥로 일어났고, 드디어 남유다 왕국은 지중해 연안의 패권 국가가 되어져요. 강력한 국가가 돼요. 요즘 표현을 하면 아웃사이더였다가 아주 최고의 인싸가 돼버리는 거죠. 최고의 리더가 돼버렸어요. 백성들의 삶은 풍요했고, 나라는 안정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은요, 외국에게 짓밟힘 당해서 그 나라 말로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호적도 바꾸고, 그렇게 36년을 지내다가 겨우 해방이 됐는데 2년 만에 6.25 전쟁이라는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불리웠던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돼버리고, 전 국토의 살림이 다 민둥산이 돼버릴 정도로 다 불타버리고, 사람이 살 것이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됐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이제 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어찌나 그 배고픔이 심한지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나라가 우시아 같은 좋은 왕이 생기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나라가 부국이 되어지고 강성해지고, 최근에 전 세계 우리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가 현재 217개의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G7, 스페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7위의 국가로 매김을 하게 되었어요. 완전한 부국이 된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외에 나갈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풍요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즐기고 있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시아 시대처럼 풍성해졌어요. 강하게 되었어요. 힘을 비축하게 되었어요. 우리 어렵다 해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고통을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헤쳐나가고 있고, 오히려 이 어려울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더 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시아의 시대죠. 왜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왜일까? 성공한 리더, 위대한 리더가 있던 시기에 사람들은 왕에게, 리더에게, 지도자에게 의존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우시아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우시아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내 자신이 자신감이 있을 때, 내가 소위 잘 나갈 때,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거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 우시아 왕이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우시아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역사할 자리가 없어요.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이 사셔야만 그분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자존심이 살아있으면요, 우시아가 내 자존심, 우시아라고 하는 자존심이 살아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와 찬송을 드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지금 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울고 가장 많이 찬송하고 가장 많이 찬송 기도 드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우시아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에 우시아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다 우시아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가정들이, 기업들이, 터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찬송과 기도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좋은 목회자, 좋은 설교자가 교회를 이끄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1974년에 대학부를 만들었고, 현재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시점이죠. 그런데 이 제가 대학부 목회자였을 때, 대학부 목회자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이 체인지 되는 상황에서 제 후임자를 구하는데,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시니어, 저에게는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학부 목사를 바로 우리가 선발해서 대학부에게 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은 할 수만 있거든 공백을 두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죠. 할 수만 있거든 공백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떠나가신 분이 있다면 그 주에 부임하거나, 그렇게 안 되면 그 다음 주라도 부임하게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몇 달 동안 대학부에 목회자를 주지 맙시다.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대학부의 목사님이 없는 동안에 대학부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프로젝트를 세우고 뭔가 거대하고 위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분발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담당 목사가 없는 동안 그들은 그때부터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시아 같은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 교회는 저 훌륭한 목사님 있어서 저렇게 교회가 부흥했나 봐, 잘 됐나 봐. 저는 성경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공동체, 건강한 교회는요, 좋은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그분에 대한 영광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고 능력 충만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좋은 목회자가 되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언행과 심사를 살펴 여러분에게 흠과 결이 없게 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예수님보다 더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자 하였고,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지휘권을 갖기를 원하였다고 하는 제 안에 불편한
주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신앙은 내가 왕 되기 시작하면 영광이 사라져버려요. 왜요? 찬송과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의존하면 되거든요. 의지하면 되거든요. 저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안 하려고요. 제가 계속 새벽마다 울고 기도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불편한 진실이죠.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좀 쉬고 설교도 대충대충 하고 좀 이래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밤에 나와서 울면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농땡이 치고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사랑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프고 괴롭고 좀 어려워야 그때 비로소 찬송과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찬송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우시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시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예수님의 생각이 드러나십니다. 내 능력이 죽어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이게 지금 답이에요.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속에 있는 우시아들을 죽이고 오직 찬송과 기도 속에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평안함, 내 속에 있는 이 안정감, 내 속에 있는 이 우시아들 죽여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믿음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서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교회, 영광되어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함께 찬송으로 고백한 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멘. 거룩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거룩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우리 한 번 더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 우시아들을 죽이고 주님께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신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교만들과 악함들과 부족함들과 연약함들이 주님 앞에서 꺾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의 통치자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의 왕 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찬송을, 메마르지 않는 찬송을, 오직 거룩하신 이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송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찬송과 기도 속에 움직이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내밀 때 오직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입술을 내밀고 아버지, 우리가 입을 다물 때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 입을 다물 수 있는 지혜와 착하고 선한 마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만의 모든 가족들이 진실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 경상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시는 모든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이 사는 인생 되게 하옵시며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잊혀지는 시대, 영광이 사라지는 시대에 주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아버지,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 설립기념 주일이어서 생일 케이크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누가 좀 젊은 사람들이 좀 합시다. 이제 장로님이 저런 거 들고 다니는 건 좀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좀 얼른 가서 우리 요송이 요건이 얼른 가서 요셉이요. 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좀 해. 이제 가운데 불 어디 갔어? 네. 우리 이 시간 47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교회,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고 교회, 이렇게 해서 서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교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교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교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교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축하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촛불을 지금 켜져 있다고 믿고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십시오.